오늘 이제 드디어 신년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까 운정제도 말하듯이 또 길다면 길고 또 짧으다면 짧은 시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기도의 그 제목들을 잘 또 품으시고 올 한 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말 부르짖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또 오기까지 또 오늘 이 신년 특별 기도에 또 모두 다 성실히 또 감사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정말 매일매일 뭐 직장을 생활하시고 또 학업을 갔다가 또 일도 하는 상황 속에서 좀 바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찬양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를 드릴까요? 네. 네, 그리고 영상과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함께 또 섬겨주셔서 또 영상이나 또 이런 모든 예배가 아주 순조롭게 또 이런 PPT까지도 해서 잘 진행되고 또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또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어제 또 간식도 준비해 두시고 오늘도 또 간식도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무엇보다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예배를 또 빠지지 않으시고 또 아주 여러 시간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석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좀 격려하고 박수를 해야 되는데 옆에 분들에게 잘 참석했다, 수고했다 한번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또 달리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정말 잘 참석하셨고 또 잘 섬겨주셨고 또 모두가 다 함께 이 기도회를 섬기는 이 시간 한번 제가 감사의 제목으로도 나눴는데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좀 뭐 매주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간대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할 것은 오늘 이 새벽 이제 오늘로 신년 특별 기도가 끝나고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시는 성도님들께 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변화된다면 가장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듣고 또 오늘 좋았다, 또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고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제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산상수훈의 제가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설교의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설교의 결론은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우는가 또 모래 위에 세우는가,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는데 그 차이는 듣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감사하게 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 불이 치되 이렇게 한국어로는 좀 나눠져서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비가 부딪히고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집을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에도 비, 바람, 창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부딪히는 한 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해도 우리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비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바람 속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행함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특권을 되살려주고 또 특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바로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셋째 날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와 뿌리를 꼿꼿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참다운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동사를 실천할 때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부르짖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르짖을 때 나의 영적 우선순위대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호산나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어떻게 신앙의 축복이 되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마음에 받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 2024년 복 주신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첫째 날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고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결국은 우리의 특권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명령의 형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이 특별히 33절을 잘 보시면 좀 뭔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부담되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느낌이십니까? 생각보다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 없으신 분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또 많은 경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볼 때마다 생각 외로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입에는 결코 헛되게 나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순간 다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 다 해주셔야 되고 내가 염려하는 것 다 해주셔야 되고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다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쉽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공부를 얼만큼 하면 뭘 사주겠다. 그럴 때 제가 반드시 지정을 하고 제가 살 수 있는 한도에서 얘기를 하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희 집안은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약속은 해놓고 아빠로서 의로운 아빠로 또 능력 있는 아빠로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아빠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저도 약속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사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을 할 경우는 잘 약속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아주 우주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일이긴 하지만, 구하는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저는 언제나 볼 때마다 좀 과하다. 좀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33절에 과하게 약속하시는 것만으로 모자르셨는지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심지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 시간과 그 양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도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영원히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얼마의 분량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분량으로 구하라. 내일 것까지도 안 가져와도 되고, 너 인생을 뭐 10년을 걸고 100년을 걸고 구할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24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구해라. 내일? 그건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내일을 의인화한 거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면 그 내일 일을 염려할 거고 너는 염려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내일 일어날 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과한 약속을 해놓고 심지어 우리가 부담스러울까 봐 양도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하루 동안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내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상관없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7장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니까 선하신 너희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로 약속하실 것까지 덧붙여서 이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과하게 애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할 때 저는 어떤 이제 하나님을 느껴지게 되냐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이유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명령으로 뭐가 그 결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두시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해 주실 것들을 많이 예배해 두신 후에 그냥 주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지 않은지, 또 세상의 원칙에 맞지 않은지, 또 그냥 주는 자식은 잘못된다는 걸 인간들 보면서 아셨는지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늘 다시면서 뭔가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엄청난 거를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연결해서 읽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24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2024년 신년 특별 기도의 주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안 달라 하셨기 때문에. 2024년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안 달라 하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올 한해 2024년에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명령도 너무 중요하고 이 명령이 출발점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오십시오. 복 주시려고 안달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서 명령의 형태로만 읽다 보니까 명령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는 것만을 보고 많이들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구절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나오는 순간 그 말로 뚝 잘라가지고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고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구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점, 하나님의 초점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명령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나와 있는지,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나와 있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에 그리하면 너의 삶 속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예배에 두고 계신지를 발견하신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명령을 가장한 약속, 명령을 가장한 축복의 메시지의 원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내리시려고 했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범죄가 오고 주님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주님이 직접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애쓸 때마다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결국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한번 물 심판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그 뒤에도 주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들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고 주님이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 명령을 가장한 축복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셨던 그 명령이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가장한 축복의 말씀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명령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고 복을 잘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2절 3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는 되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결국 너는 너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 뺏길 뻔하고 호렙이 될 뻔하고 죽임 당할 뻔하고 믿음이 없고 너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 잘 못 믿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늘 믿음은 약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별명 듣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의 인생에 믿음이 없지만 그러한 너의 삶도 결국 내가 신실하게 인도해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명령을 가져가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자손만, 나의 자녀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대로 흘러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호산나 평화교회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도에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피로 값주고 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삶에 이 온전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목회자 역시도 늘 부족함으로 또 연약함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로 알 수 없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든 영상으로 듣든 이 자리에서 듣는 자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네. 주께서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 반드시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고 지금과 상관없이 복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복을 받고 창대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번역이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오역하지 않은 것이지만 저는 오역된 옛날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이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성경의 개역 한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예, 제 자체를 복으로 느껴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이 된다라는 건 좋은데 좀 더 이 3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는 것은 내가 복의 소스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방문하는 곳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표현이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복의 근원. 주님이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를 가든 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 복을 받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주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를 보내시는 이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땅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거기다가 심어 놓아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내가 발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신 거, 이 자리에 계신 거,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1.5세로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하고 자라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호산나 평화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말씀, 명령을 가장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 딸들이 보여서 한마디 더 하는 건데, 예, 우리 딸들 이제 끌려온 거 아닙니까? 예,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서 우리 딸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게 하는 거죠.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뭡니까? 1절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제 배웠던 대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신다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편이 아내가 이 주님께서 보여준 땅이라고 믿습니다. 예,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또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그죠? 할렐루야. 네, 네. 그쵸, 참. 결혼하게 할 때는 같은 것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른 것만 보이는 놀라운 일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를 알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저보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아내가 더 믿음이 커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던 땅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부르신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주신 부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주님이 부르신 땅이 맞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자녀가 맞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는 여기서 태어날 계획이 없었는데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가족이라는 것이고 혹시 믿음이 없는 가족이거나 여전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가족이고 주님이 내게 보내신 가족이고 내가 복을 주어야 될 가족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첫 번째 되어야 될 가족임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족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 바로 이 명령을 가장한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곳, 그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변화되어야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주님께서 부르신 사업장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아직은 어쩔 수 없이 또 벗어나야 될 이유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끝까지 힘써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속에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인 줄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기울이셔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히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옮겨져야 될 부분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예, 그런 분들은 주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온전히 더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우리가 부르신 곳은 바로 교회, 호산나 평화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이 흘러오는 줄을 믿습니다. 한 분도 여기 필요 없는 분이 없고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이 흘러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다. 2024년에는 한 가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1. 한 가지 잘하고 계신다면 +1 하나를 붙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개 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1+1. 예, 1+1. 한 개 하면 하나가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 더 필요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1+1을 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믿는데 이번 신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 1+1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될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그동안 답답해 여기시고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주님이 주신 이유가 그 마음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입니다. 예. 주님께서 가족과 나의 사업과 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한인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참 저는 이제 그 청년부를 맡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청년부가 1.5세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세니까 1.5세를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이런 두 문화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많이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생각 외로 참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지금 떠나서 엄청나게 먼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은 이제 이민자의 삶을 1세, 2세, 1.5세 이렇게 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요셉도 애굽에서 애굽에서 난 게 아니라 요셉도 부모의 집에서 떠나서 젊은 시기는 또 애굽에서 살아가지고 그는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닌 언어로는 애굽의 언어가 더 편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부모들을 만나게 되는 참 이상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리더들이 그런 이민자의 생활들을 한다던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른 나라의 관리가 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민 오게 함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한국을 위해서, 더 미국을 위해서, 또 이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호산나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앞서 말한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명령을 가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면은 그 복이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은
우리가 첫날 함께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복을 품고 오늘 마지막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24절에서 이제 오늘은 27절까지 함께 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2024년에도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삶의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채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서 복을 놓치는 불행을 겪는 성도님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순종을 통하여 내게 축복을 주시고자 함을 꼭 기억하셔서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 2024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입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2024년 부르짖는 호산나 평화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2024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크고 은밀한 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